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됩니다. 고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주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것만 분명히 깨달으면 그에게는 살 길입니다. 어려움이 크다 적다 그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것만 분명히 깨달으면 그러면 지금 살 길을 붙잡은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힘들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영상으로 집회에 참여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될 일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 거의 안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이번 주간에 인터뷰하는데 어느 개그맨 되시는 분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일주일 뒤에 될 일을 가르쳐 주시면 유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일주일 뒤에 주가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손해입니다.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면 인생 사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내일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 준다는 게 뭔가? 하나님은 꼭 한 발짝 앞에 내디디는 길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말씀 안 해주셔도 지금 한 발짝 내디디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만 가면 결국은 내가 잘 살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발짝 내디디는 길은 가르쳐 주실까요? 가르쳐 주십니다. 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모르시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너무 힘들고 재정적으로도 건강으로도 가정에서도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가르쳐 준 거죠.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 가르쳐 준 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가르쳐 주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 아시죠?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아는데 거의 100점짜리입니다. 100점. 그러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할까요? 자, 응답 다 받았습니다. 집에 가도 될 거예요, 오늘. 네, 다 응답 받았어요. 아, 기뻐하라는 거구나. 아멘. 그리고 기뻐하고 가시면 돼요. 사랑하라는 거구나.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룰루랄라 가면 돼요. 네, 다 응답 받았어요. 그렇게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그러면 지나고 보면 와, 하나님 기가 막히시네요. 정말 놀라우시네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쉽습니다. 이제는 근심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고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랑만 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한 가지는 가르쳐 주셨어요. 맨 마지막에 될 일.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집값이 어떻게 되냐,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될 일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 말씀은 분명히 하셨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 그렇구나. 마지막에는 그런 일이 있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없도록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항상 정결하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이 임하게 되기 전에 불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교회에 불로 시험을 하실 것이라.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예수님의 교회인지를 검증하시려고 불로 교회를 시험하실 것이라. 그래서 불이 확 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금, 은, 보석으로 지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불이 시험이 와도 그냥 끄떡없어요. 금, 은, 보석으로 지었으니까. 어떤 교회는 나무, 풀, 지프로 지은 교회는 불이 확 붙으면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강화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 여름이면 여러 많은 교회에서 수련회를 늘 오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수련회 와서 집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는데 어떤 교회는 정말 자기가 보기에도 어쩌면 교인들 사이가 그렇게 사이가 좋고 그리고 질서가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이 아주 딱 정돈이 되는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뒷정리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옆에서 보기도 민망하고 내년에는 이 교회는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불로 연단할 텐데 그때 그 교회의 실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금은 보석으로 지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이 진짜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 교회는 불시험이 오면 예수님이 더 드러나요. 불시험이 올수록 더 드러나요. 교회에 위기가 오고 큰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교회가 더 예수님만 드러나요. 참 놀랍죠? 근데 사람 중심인 교회, 목사님 중심이거나 장로님 중심이거나 설립자 중심이거나 또는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서 유명한 교회거나 사업가가 많이 모여서 그런 유명한 교회거나 또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열심,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교회가 이렇게 된 교회들, 그런 교회는 불시험이 오면 남는 게 없어요. 다 불태워져요.
한 번 시험이 교회에 탁탁 치면 교회는 그냥 흔적도 없어요. 교회 이름만 남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교회가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불시험이 반드시 있을 거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교회에 모여도 어떤 교회가 될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시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정말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잘 세워져서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늘 교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인 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더 예수님만 드러나요. 교인들도 느끼고 주변 사람도 보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런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교회, 우리 이웃에 있는 1948년에 중국이 공산화 되면서 무서운 불시험이 중국 교회에 닥쳤어요. 선교사님은 다 추방되고 예배당은 다 문 닫고 목사님은 다 감옥에 끌려가고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되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못하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중국 교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완전히 무너진 교회가 생겼고, 하나는 오히려 더 예수님으로 아주 뚜렷하게 세워진 교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한번 불시험이 확 닥치니까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가 그때 드러나게 된 거죠.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불시험이, 아마 이걸 불시험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잖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못 드리는, 나라가 아주 공적으로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이렇게 막는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둘로 쫙 갈라져요. 더 예수님으로 인하여 드러나서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교회가 있고, 모이지 못하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교회가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시험에 대해서 영적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요즘에 유튜브에 아주 문제가 많은 영상물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별의별 내용의 가짜 뉴스와 같은 그런, 타이틀은 교회고 성경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심판이고 이런 내용으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지만, 내용은요 완전히 영적으로 악마적인 내용이 막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 함부로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면 큰일 납니다. 특히 자극적인 제목, 거기에는 제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주 마귀의 화신처럼 그렇게 나오는 유튜브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본대. 유기성 목사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고는 본대요. 내용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 내용인데 타이틀을 또 그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이건 아마 마귀가 진짜 불시험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무섭게 미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때입니다. 영 분별도 잘해야 되고요.
무엇이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지, 불시험이 도대체 어떻게 오는 건지 잘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최근 한국교회 위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 가운데 불시험이 오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 이제 한국교회 교인들이 거의 없어질 거다. 코로나19 끝나고 나면 교인들이 다시 교회에 안 모일 거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불시험은 왜 주는 거죠?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고 진짜 교회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불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힘들라고 주는 거예요. 어려우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불시험을 우리에게 왔다 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큰 시련을 만났구나,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불시험을 거쳐서 예수님만 드러나는가, 성도도 교회도 더 예수님 중심의 교회와 성도가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불시험을 통하여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교회는 끄떡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중요한 관점이어야 됩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가 다 위기예요.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이라고 인도에서 사역하셨던 영국 선교사님입니다. 영국 교회가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한 분이에요. 인도에 가서 참 대단하게 역사를 이루어내신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은퇴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국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영국으로 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인도에는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영국의 영적인 분위기에서도 복음은 능력 있게 거기 역사하고 있어요. 그걸 이분이 생생히 보았어요. 그런데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자기를 파송했던 영국이 지금 선교지가 돼 있는 겁니다. 교회는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그나마 있는 예배당은 교인들이 텅텅 비고,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서 서구 교회, 유럽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고 안타깝게 주장했던 참 귀한 분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영국도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계속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인가, 정말 참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혹독하게 지금 그 불시험을 겪게 하시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바깥쪽에 원인이 있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도 지금 나라와 정부가 핍박을 한다, 교회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정도가 핍박이라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견뎠어요? 지금 우리나라 요 정도가 이걸 핍박이라고 말하면 중국 공산화 됐을 때는 중국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조치가 섭섭하기도 하고 교회를 잘 이해 못하는 점도 있고, 때때로는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일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2000년 역사 동안 내내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언제부턴지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됐어요. 사람 목사님, 사람 교인들만 바라보고, 교인도 어떤 교인이 진짜 교회 일꾼인 교인이에요? 돈도 좀 많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리고 또 영향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러면 아주 참 좋은 교인이라고.
언제부턴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교인들 보는 것도 서로 이렇게 차별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기준하고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영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영적인 혼란이 극심해요. 그리고 이 지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지성이 교회 성경책을 아주 난도질해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짓된 포용하는 그런 사상이 신학교에서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면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다른 종교도 있고 그런데 무슨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이런 세상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교계의 현실처럼 되어 가고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교인들 사이에 사랑이 엄청 식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꼴보기 싫은 교인 많아요. 마음에도 안 들고, 교회에 조금 적응이 되다 보면 이 교회도 있기 싫어.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도 조금 적응하다가 또 교인들 서로 알고 나면 여기도 있기 싫어. 비판적이고 용서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여튼 상대방의 허물은 엄청 커 보이고, 그리고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교인들끼리,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이죠. 왜 그러죠? 예수님, 터가 예수님인데 교회가 그 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았는데 그 교회 안에 간증거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와 함께 계시다면 하루를 살아도 간증이죠. 예수 동행기를 쓰면서 참 감사한 것은 그냥 매일이 간증거려요. 매일이 일기를 읽고 댓글 달아드리고, 요즘에 제가 한 8분의 목사님과 함께 일기 나눔 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일기를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지, 그게 정상적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한 주간 지나서 집사님 간증 좀 해주세요.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거라도 간증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 살았는데 간증거리가 없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제 인생에 벌어졌습니다. 그거라도 간증해 주세요. 참 이게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린 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교회 안에 간증이 없어지고 성도의 삶에 간증이 없어지고, 이런 교회는 이 불시험을 못 견딥니다. 이제 하나님이 불로 시험할 때가 올 텐데, 그때 나무나 잎이나 짚으로 세운 교회 다 불태워질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만 아니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구원을 받겠는데 불 가운데서 한번 불시험이 확 지나갈 거라는, 뭐 죽을 병에 걸리든지 또는 뭐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든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배신을 겪었든지, 또는 뭐 사별의 슬픔을 겪든지, 뭐 또 사업이 망하든지, 뭐 길거리에 낫는 그런 처지가 되든지, 막 정말 죽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 이런 생각에 막 시달리든지, 밤에 잠을 못 자는 일이 생기든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지금 불 속에 들어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개인도 온다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이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불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드러나요.
나는 죽었으니까 시험이 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불로 시험을 해도 내가 이미 죽은 걸. 그리고 내 안에 내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더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시험을 당한 성도들을 보면 둘로 갈라져요. 완전히 사람이 꺾어지고 믿음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또 한 경우는 이분이 진짜 예수님 생명이신 분이구나. 시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불시험이 하는 역할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부끄러운 거 자랑하고 살아요. 불시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교회 먼저 나온 거 자랑하는 분이 있더라고. 당신 언제부터 우리 교회 나왔어? 나보다 1년 늦게 나왔네. 눈 까라, 이런 말이죠. 네. 교인들 사이에도 언제 나왔느냐가 중요하다고. 언제 나왔느냐. 주님 앞에 불시험을 당해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 그런데도 왜 그렇게 먼저 나온 걸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죠? 언제부터 나왔냐는, 언제부터 이 교회 교인이냐는. 이건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평수가 몇 평인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당이 크냐, 교인이 몇 명이냐. 그게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데도 그런 거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 많이 낸 거, 내가 얼마나 교회에 공이 많은가. 정말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나 자랑하고. 그런데 한번 불로 시험하면 그건 더 이상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방언을 못해서 아주 기가 죽어 산다는 분도 있더라고. 왜? 예수 믿는 것도 아니다고 이렇게 무시를 당해요. 방언도 못해? 당신은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늘 열등감 가지고 사는 분도 계시고,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은사가 많다고 또 그것 때문에 막 교만한 사람들. 불시험을 만나보면 진짜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이에요. 바퍼 목사라고 별명이 있으신 유명한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 그분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는 하여튼 기본은 방언을 다 해야 되는 교회인데 전도사인 자기가 방언을 못한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기를 엄청 무시하더래요. 전도사라고 신대원을 나왔으니까 전도사라고는 해주지만, 나보다도 이분은 못하네. 자기는 방언하고 전도사는 방언을 못하니까. 그래서 2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방언 주셔야 이 교회에서 전도사도 하겠습니다. 근데 2주간 금식했는데도 방언이 안 열려요. 너무 고민하다가 흉내라도 내자, 방언하는 척이라도 하자. 그래서 생각해낸 게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읽은 거예요. 헬라어로. 신학교에서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이렇게 다시 원문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것을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는 기도할 때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막 한 거예요. 갑자기 교인들이 표정이 달라졌어요. 와, 우리 전도사님이 고급 방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엄청 유창한 방언이 열렸다고,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한순간에. 근데 그 교회 권사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통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방언하면 그걸 통변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 방언한다는데 오라고, 그리고 방언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식은땀이 나더래요. 그래도 내가 엉뚱하게 다른 말로 방언하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내가 암송하는 거니까 통변해봐야 주기도문이지. 그러니까 통변을 해서 좀 엉터리로 했다는 게 드러나도 크게 창피스럽지는 않겠다. 그래서
막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암송을 했더니 그 권사님 심각하게 이렇게 들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자 조심하라고요. 전도사님은 여자 조심만 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의 기도가 나오다. 하나님, 제가 방언을 못해도 좋은데 이 정말 거짓 기도는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그러셨다고 그 책 속에 일화를 그렇게 쓰신 것을 보았는데, 이 교회 현실이에요. 아주 이상한 풍조가 한국 교회 안에 묘하게 들어와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사로잡는, 진짜 영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 있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한순간에 교회가 다 뒤집어지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교회가, 성도들이 불시험을 만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되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도대체 뭘 어떻게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가?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히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믿어지는 것. 그러면 유혹이 오든 핍박이 오든 어떤 불시험이 오든 그 불시험에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불시험이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러면 주님이 주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불시험을 통하여.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시험이 닥치면 그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이 더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자, 주님을 바라보자, 매일 일기를 써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자고 권하는 거예요. 이제 불시험이 올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 자신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흔들림이 없으려면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 그대로 믿고 체험을 해야 돼요. 내 체험의 기준에서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성경에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너희는 나를 보리라. 세상은 보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분명해야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설교가 얼마나 많이 들려지나요? 뭐 유튜브에 가면 다 보는 게 불가능하죠. 성경 공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교회와 성도가 영적으로 이렇게 약해진 거죠? 지식으로는 영적인 시험을 못 이겨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정말 믿어진 사람만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미혹이 올 때 이겨내는 거죠. 또 하나가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슬프지 않고, 하나님 왜 나는 복을 안 주시나요? 이런 말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게 가장 큰 복인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국민이에요? 대한민국이지요.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 국민이죠? 하나님의 나라 국민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이 왕자와 거지라는 단편 소설에 보면 같은 날에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아이는 왕자고 한 아이는 거지예요. 근데 우연히 어느 날 이 왕자가 거지를 보고 자기랑 너무 닮은 게 참 신기해서 왕궁으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옷 바꿔 입자. 그래가지고 이 왕자와 거지가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이 착각할 정도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냥 두 사람의 삶의 환경이 달라져 버렸어요. 왕자는 거지 속으로 가서 살고 거지는 왕자가 있는 왕궁에서 살게 된 겁니다. 이 거지가 된 왕자가 잠자는 것도 밥 빌어 먹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마음 생각은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나 왕자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호기심 때문에 이런 참 기가 막히게 어려운 처지를 겪고 있지만 이제 다 드러나면 나는 금방 왕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돼. 그는 거지 신분으로 취급을 당했지만 왕자답게 살았어요. 왕궁에 있는 거지는 왕자 옷을 입으니까 왕자 대접을 받죠. 좋은 침대에서 좋은 음식에 좋은 대접을 받으며 지내는데 항상 생각은 난 거지인데, 내가 지금 여기 왕궁에 있지만 나는 거지인데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나면 나는 또 이제 거지 속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계기에 왕자 신분이 밝혀지고 왕자는 왕궁으로 거지는 다시 거지 속으로 돌아가게 된 이야기. 근데 이게 꼭 그대로 비유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성도의 심정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거예요. 내 진짜 고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그래서 딴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우리랑 좀 다르네요. 생각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그죠? 완전히 달라요. 예수 믿는 성도는 직장 생활을 똑같이 해도, 똑같은 동네에서 살아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다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게 믿어지니까. 그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불시험이 오면 얼마든지 그 불시험을 이겨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게 더 드러나요. 불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경우에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손해봐도 좋아, 억울해도 좋아, 무시당해도 좋아. 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가지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세상에 가장 고생하고 살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며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뺏어가고 저것도 안 주고 너는 나 하나면 충분하다며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까 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도 담대하게 못 하겠더라고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주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어느 장로님이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서 신사참배 하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참다 못해서 통곡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썩었기에 이렇게 쇠파리들이 내게 들러붙나. 여러분, 혹시 자꾸 이런저런 유혹이 오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자꾸 찝쩍거리고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이 속에서 냄새를 풍기니까, 그러니까 똥파리가 자꾸 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오죽 세상 사람처럼 보였으면 저 사람들이 이게 건드릴 만하다. 저 사람은 조금만 하면 넘어오겠네. 아, 나를 그렇게 봤구나. 진짜 정말 애통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구호가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니면 우리 믿음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시험을 힘들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불시험이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만들어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 불시험을 겪어보아야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시험이 없이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시험이 닥쳤습니까? 사람 때문에 지금 힘든가요? 건강에 지금 위기가 왔나요? 재정적인 문제가 왔나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불시험을 통하여 내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때구나 하고 그 불시험의 유익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고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차라리 죽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종살이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생활인지. 그러니 형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미움이 계속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끌려가서 무슨 힘으로 살았을까요? 기도의 힘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순간순간 위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 견뎌낸 거라니까요. 그런데 형에 대해서 미워하고 막 복수할 거야. 반드시 내가 가서 복수할 거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꿈에 귀신으로도 나타날 거야. 이런 식으로 했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버텨내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견뎌내는데, 종살이하고 감옥에 끌려가서. 그런데 기도가 안 되면 진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형들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형 미워했다가는 하나님의 응답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들의 악함을 이용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고,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는 길로 가게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형들을 미워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을 용서해라,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의 응답을 딱 멈추시고, 요셉이 화들짝 놀라서 주여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기도문이 열리고, 또 막 억울해서 미치겠다, 정말 그래서 입에서 막 욕이 나오면 또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기도문은 열어주십시오. 심령의 평강을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요셉의 마음에 형들에 대한 미움 다 사라졌어요. 그러고 형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요셉이 말했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정금 같은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살았고 형들도 살았고 그 야곱 집안 다 살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그렇게 일으켜 내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불시험이 없었다면 그러면 요셉의 마음에 용서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자기는 사울에게 충성했는데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니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 나중에 짐승들이란 사는 굴 속에 가서 살았어요. 쫓기다가 자기 주변에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얼마나 정말 원통하고 그리고 속이 썩고 사람 제정신이 아니게 될 형편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기도의 힘으로 살았다니까.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만 생각하면 막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의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사울 왕을 미워했던 거 회개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죠. 2번이나 살려줍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자기는 사울 왕을 살려줘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그러면 사울 지파와 그 다른 동족들은 다 다윗에게 등 돌렸을 거예요. 끝까지 사울 왕을 품어주고 그 손자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자기 밥상에서 같이 밥 먹고, 사울 왕 죽은 것 때문에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장례 치러주고, 그걸 사람들이 다 볼 거예요. 야, 다윗이 사울을 진짜 사랑했구나. 자기를 죽이려고 한 왕인데, 그래서 마음이 확 모아진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불시험을,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극한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다 살린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치는 불시험이 다 여러분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 갖게 하려고, 쓸데없는 거 의지하는 거, 사람 의지하는 거, 세상에서 뭐 조금이라도 좋은 대접 받으려는 거,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지내보려고 하는 거, 세상에서 좀 자랑해 보려고 하는 거, 그건 나중 가면 다 쓸데없는 거니까 그건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붙잡지 말아야 될 거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도록,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런 믿음 되도록 하려고. 그래서 불시험이 오는 거예요. 저도 회심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죠. 제 군생활 훈련소 기간 3년, 인관하고 또 3년, 이 6년 동안의 군생활은 저에게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기간이었어요. 제 인생에 그보다도 더 큰 불시험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예요. 근데 그 기간에 제 믿음이 오직 주님만 붙잡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 불시험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로 지금 참 어렵습니다. 2년 동안. 근데 이 2년 동안 교회는 둘로 갈라져요. 주 예수님만 분명하게 붙잡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그냥 힘들어요, 괴로워요, 죽겠어요,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이러고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남자 성도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시던 분인데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사업에 실패도 하고 이번에 새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두렵다는 거. 그리고 워낙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목적도 이제는 다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몇 번 죽을까라는 극단적인 생각도 해봤는데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난다. 내가 믿음을 가져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도무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뭐 나타나 주시기라 하고 말씀이라도 들려주시면 믿겠는데 도무지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그동안에 실패를 많이 하셨는데 이유가 하나 있다. 당신이 불성실하고 당신이 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안 믿고 사업을 해보려니까 안 됐던 거라. 근데 이번에 다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도 여전히 당신의 지혜와 방법과 노력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하니 안 되는 거라고. 근데 갑자기 목사인 내 생각이 났다는데 그러면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뭐 사업하는 사람입니까? 왜 갑자기 목사한테 찾아? 사업이 안 되면 사업 잘하는 선배나 뭐 누구한테 찾아가야지. 목사인 나한테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돈 빌리러 왔습니까? 내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사업도 모르는 목사한테, 돈도 없는 목사한테 왜 이렇게 왔습니까? 당신이 온 게 아닙니다. 당신 속에 계시는 하나님, 당신은 믿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목사 생각이 나게 하고 그래서 목사를 찾아오게 하고 그래야 당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전달을 해줄 수 있으니까. 지금 당신 안에는 주님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만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울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진짜 안 믿어졌대요. 만나 주시기를 하나, 뭐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하나. 신앙은 갖고 싶은데 뭐 믿어져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를 떠난 적이 없고 그리고 계속 자기 안에 믿음으로 가지라고 강권하고 계셨고 그리고 목사님 생각이 나게 하고 그리고 목사에게까지 오게 한 이게 하나님이시군요. 그날 그분이 무슨 성령 체험을 따로 뭐 특별히 한 것도 아닌데 영적인 눈이 뜨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그 불시험, 사업이 안 되는 불시험 때문에 그분의 영혼이 산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불시험을 주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셔서 진짜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요. 여러분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해내는 자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혼자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시면 진짜 믿음 없는 사람 천지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인데 믿음이 없어요. 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분명하게 서야 그래야 그들이 다 살아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합시다. 주님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열어주시도록. 그죠?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고 확신이 주님 제게 생기도록. 하나님 나라 눈이 뜨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믿어지도록. 그래서 어떤 불시험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